오늘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부 다 친한 친구들 다 있으시죠? 흔히 우리는 단짝 친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친구가 내 비밀 얘기를 다 말해도 괜찮은, 그리고 그 비밀을 지켜줄 만한 친구이십니까? 나에게 있는 그 단짝 친구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의심하고 공격하는데 끝까지 이 친구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믿어줄 만한 그런 친구이십니까? 혹시 내가 일찍 죽는다면 내 가족을 부탁하고 마음을 놔도 될 정도의 특별한 친구이십니까? 그런 친구들 있으세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친구 이야기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식으로 대하시느냐? 친구로 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해 주시냐?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네 단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혹시 볼펜이 있으면 성경에다 이렇게 단락 표시를 하시면 훨씬 읽기 편하실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갑자기 방문한 손님들을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그 손님은 세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 18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셔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33절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은 네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 명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고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단둘이 남아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18장 17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딱 짚어서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아브라함 너에게는 이것을 비밀로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너에게는 나의 계획을 특별하게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의 벗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어떻게 부르셨느냐?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한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거고요. 또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없이 높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한없이 낮춰 한 인간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친구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어디까지 높였느냐,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구라고 특별하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 당시에는 노예제되고 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노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종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이 뭘 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 그렇죠? 주인이 마당새야, 이게 오늘 손님 오니까 마당을 잘 쓸어라, 누가 오시는데요, 언제 오시는데요, 왜 오시는데, 이놈의 자식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주인이 종에게 명령은 해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놀라워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대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친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려는 것들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다 이야기해 줄 거야.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놀라운 계획을 미리 얘기해 줄 거야. 왜? 하나님의 친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나의 친구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적어도 너희들에게는 다 얘기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는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럼 아브라함만, 예수님의 12 제자만 그런가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사하셨는데 왜 사하셨어요? 그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유, 목적을 설명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죄 사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너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세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그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얘기가 비밀이에요. 그게 왜 비밀이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책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한때 중이 되려고 절에도 들어가고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어떤 스님 책을 읽었는데 그 스님이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미있어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른 말로 하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아마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분 꽤 있을걸요. 창세기 읽다가 포기하신 분,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신 분. 우리는 성경을 일독도 안 했어. 근데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다 믿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마태복음 1장 족보 읽다가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게 내 죄 때문이라는 게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아멘되고 깨달아지고 확신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으라고 빌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친구기 때문에 특별한 걸 알려줄게,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친구기 때문에 특별하게 알려줄게가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친구이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들을 우리에게는 알게 하셨다, 우리에게는 깨달아지게 하겠다, 우리에게는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있죠.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근데 오늘 또 하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놀랍게도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이 아주 심했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저 정도의 인물로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 잘생긴 사람도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열등의식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전 정말 31살 때까지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에 시달렸어요. 근데 제가 정말 깊이 있게 예수를 만나고서 제가 가졌던 외모뿐만 아니라 집안이 가난했던 것, 그 외 여러 가지 제 속의 어두운 구석들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나고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존재이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복된 존재로 끌어올리셨구나를 깨달았을 때 제 안에 영적인 자유함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놀랍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이 끌어올려 주시는지에 대한 놀라움을 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아주 우리에게 다가와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조 못지않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언제나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기다려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도가 지나쳐 어떤 단계가 넘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예, 사랑하니까 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혼내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깨닫거든요. 그래야 돌이키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엄격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예쁠 때 우리가 물고 빨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끌어안고 그냥 무등 태우고 뽀뽀하고 난리 치잖아요. 애들이 사고 칠 때는요, 볼기를 때리죠. 그럼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 미워! 그러잖아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바르게 하고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할 때는 너를 아빠가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무등 태워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네가 사고 칠 때는 볼기를 때림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정말 버리심은 무엇을 해도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 두사, 죄 속에 불의 속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면 때리시고 바로 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엄격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분명함을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극과 극인 하나님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친구처럼 날아와 내 놀라운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죄가 도가 지나쳐,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있는 단계를 넘었어 할 때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며 그 문제를 다루시는 엄격한 하나님인 것도 아브라함아 너는 알아야 된다.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것과 함께 엄격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셨죠?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의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죽이시고 그 땅에서 다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거기서 다 쫓아내시는가? 왜 저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지금은 안 돼. 400년 기다려. 질문할 수 있죠. 왜 지금은 아니고 400년 이후인가요? 지금도 가나안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우상 섬기고 죄 짓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할 수준까지는 아니야. 그럼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죄가 넘치고 넘쳐.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민족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에 빠져 살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너무해? 400년을 기다려줬는데. 뭐가 너무해? 400년을 참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얼마 참습니까? 얼마 기다려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심판하는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뭐가 심해? 400년을 기다려줬는데, 400년을 내가 참았는데 내가 심해? 가나안 사람들을 깨끗이 밀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뭘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룩이 무너지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가며 죽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이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을 상실할 때, 우리도 이 약속의 땅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일에 실패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전쟁을 통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승부해야 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거룩한 땅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의 원리로 그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 안에서 사는 백성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됨과 영광스러움은 죄 속에 빠졌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을 승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 땅 살아가는 백성의 가장 복됨이에요. 예수 믿고 좋은 집을 샀다, 좋죠. 예수 믿고 좋은 차를 샀다, 좋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성도의 복됨은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고, 구원받은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영광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분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우리는 끝없이 다른 것을 보고 낙심해요.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없어? 저 사람은 2개 있는데 나는 하나야? 매일 이걸로 낙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데는 없구나, 우리는 예수가 있는 데는 없구나,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는데 너희는 없구나, 이게 우리의 승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거나 부족해도 억울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원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해, 그리고 나의 놀라운 기획을 함께 나눌 정도로 너를 높이며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 야라와 함께, 그러나 나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항상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친구로 다가와 주시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겸손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는 한없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건강한 신앙은 이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을 균형감 있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서운 하나님만 배웠어요. 무서운 하나님. 저희 교회는 의자가 없이 마루였는데 마루가 오래돼서 예배 들고 그냥 나가면 삐그덕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어딘데 이렇게 막 걸어다녀. 그래서 예배 끝나면 다 뒤꿈치 들어요. 뒤꿈치.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 성도가 무릎을 탁 꿇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교회에서 난로 주위에 앉아서 학생 때 막 웃고 떠들었더니 목사님이 여기가 어딘데 웃고 떠드냐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무서운 하나님만 배웠어요. 무서운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 강대상 아래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침을 그렇게 튀어요. 근데 그 침을 튀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할까봐 침을 다 막고 있었어요. 침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못 참아? 닦지마 막 이러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무서운 하나님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경직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고 너무 하나님을 친구로만 설명하니까 신앙이 원칙이 없고 기본이 없고 다 무너지는 그것이 또 병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따뜻하고 넉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균형감 있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 또 중심 잡힌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떨 줄 알면서 또 한편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뛰어나갈 줄 아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공동체, 또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